우리는 살아가는데 참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요즘은 인터넷을 검색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를 찾아가고 또 인터넷에서 무언가를 검색하는 것은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무언가를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누구에게 가야 될지, 인터넷으로 검색할 때는 키워드를 도대체 뭘 넣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누구를 찾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답은 다릅니다.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봐도 어떤 단어를 넣고 어떻게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다른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요즘은 어떻게 보면 사람을 찾는 일보다는 인터넷을 찾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어른들도 보니까 요즘은 스마트폰 딱 꺼내셔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뭔가를 검색하시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옛날에는 어땠을까? 옛날에 인터넷이 없을 때는 무조건 사람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겠지요. 누군가가 더 많이 알고 있고 누군가가 답을 주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사람을 찾아가기 마련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몰리는 곳이 있었습니다. 어디였습니까? 모르십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이 지금까지 말씀을 전했던 그 사람들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로 가면은 병고침의 역사들도 일어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사람들의 필요를 아셨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하셨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육신의 그러한 질병의 고침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장면이 어떤 거냐면은 오병이어의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참으로 엄청난 사건이지요.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였습니다. 자그마치 장정만 몇 명입니까? 5천 명이 모였습니다. 다음 세대, 실버 세대, 그리고 여성도들을 포함하면은 한 2만 명까지 추산하기도 합니다. 2만 명이 모이는 집회는 자주 보셨습니까? 2만 명. 요즘도 사실 2만 명이 모이는 집회는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큰 대형 교회들이 몇만 명 모인다고는 하지만은 그것도 가만히 보면은 몇 부의 예배가 쌓여서 몇만 명이 모이고 납니다. 그래서 제가 2만 명이라는 숫자가 어디에 모일 수 있을까 찾아보니까 울산 안에서 찾을 만한 곳이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디겠습니까? 예? 잘 안 들리는 관계로 제가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울산의 문수, 축구장일까요? 야구장일까요? 축구장은 제가 찾아보니까 3만 8천 석 정도 됩니다. 야구장이 한 2만 석 됩니다. 야구장에 사람이 가득 들어차면은 2만 명이 쫙 좌석에 다 앉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장정만 5천 명, 그리고 여러 이제 다음 세대, 실버 세대, 여성도들 다 합치면 한 2만 명이 모였다고 하면 얼마나 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겠습니까? 이들이 이렇게 모여든 이유는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것도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병고침의 역사를 본인들도 경험하고 또한 그것을 직접 직관하기 위해서 그들이 모여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여든 무리를 보시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바 병고침의 역사도 행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는 가운데 이에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산하기를 좋아하는 우리 빌립이 이 많은 사람들 조금씩만 받게 하더라도 떡이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됩니다라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럴 것 없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쉬운 답입니다.
왜요? 예수님께는,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더니 200데나리온 정도는 그냥 이 데나리온보다도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 입장에서는 매우 쉽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었겠지만은 이 말을 듣는 제자들은 어떻겠습니까? 무척이나 당황스럽고 황당했겠지요.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과의 대화들을 통하여서 마침내 무엇을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시지요. 오병이어의 사건은 결국 무엇이 매개가 되어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였습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무엇이 매개가 되어서 이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게 만들었습니까? 보리떡 5개 그리고 작은 물고기 2마리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인 것이었습니다. 참 예수님께로 오니 그들의 필요가 다 해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께로 오니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로 오니 병고침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로 오니 줄인 배가 채워졌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아시지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자신을 붙들어서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알고 거기에서 피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참으로 많이 놀랐던 것 같습니다. 그 저녁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바다 건너로 보내시고 본인은 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다 흩어졌었습니다. 근데 이튿날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22절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이들을 먹이시고 난 그 다음 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곳에 없는 것을 알고는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바다 건너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인데 아마 화면이 없을 겁니다. 화면이 없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24절 말씀 우리 함께 성경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그럼 지금 무리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래 예수님이 계셨던 곳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을 보고는 예수님을 찾기 위하여서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 것이죠. 그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기 위하여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열심을 보여주는 단어가 24절에 나오는 찾으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원어는 힘을 다해 찾다, 열망하다, 갈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서 사용된 곳이 마태복음 7장 7절에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찾고 있었는지 이 단어 속에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병고침을 보았고 경험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배부르졌습니다. 배부름을 누렸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정말로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결국 25절로 넘어가서 보시면은 그들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무리의 열심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의 열심이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서 그곳에까지 가서 예수님을 찾겠습니까? 이 열심은 보통 열심이 아닙니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았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2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중심을 아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았던 이유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아셨습니다.
그들의 열심이야 나무랄 데 없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들이 예수님을 힘을 다해 찾은 그 동기는 올바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들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 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찾았던 것입니다. 즉 자기를 위하여서 그토록 열심히 예수님을 찾고 찾았던 것이지요. 말씀을 듣고는 마음에 찔려서 그 말씀을 더 듣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러서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자신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니까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임금을 삼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토록 간절히 찾고 또 찾았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찾고 많은 사람들이 신을 찾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를 위해서인 것이죠. 지난 주간에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나가사키 순교지 탐방을 함께 다녀왔는데 일본은 우리나라보다도 선교사님들이 더 일찍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일본의 복음화율은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정 중에 이제 일본 현지 교회를 방문해서 그 현지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는데 참 열심히 전도해서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몇 년 동안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보면 그 성도가 없다는 겁니다. 몇 년 동안을 열심히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순간 그 성도가 안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도 그럴 것이 일본에는 여러분 800만 신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00만 신. 얘는 그냥 뭐 수치로 정확하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서 800만이 아니라 이 800만은 그냥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신이라는 거예요. 다신론이고 범신론이고 그렇습니다. 신이 많고 모든 것이 신이다라는 그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신이시다라는 이 유일신 신앙이 자리 잡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것이지요. 지진도 많지요, 해열도 일어나지요, 화산 폭발에 전쟁에 많은 이유들로 그들의 삶이 힘들었으니까 무엇이든지 의지하기 위해서 다 신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찾고 또 찾았던 겁니다. 그러니 기독교에 이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라는 이 유일신 신앙이 그들에게 들어가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 함께 예배드렸던 그 성도들이 처음에는 교회 들어올 때 교회를 다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라는 이 신을 통해서 자기가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들어왔지만 지나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위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여러 신들을 섬깁니다. 일본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덤들이 너무 쉽게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무덤 옆이 좋은 곳입니까? 나쁜 곳입니까?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일본은 어떨까요? 좋은 곳이랍니다. 일본은 무덤 옆에 땅값이 비싸답니다. 일본에서 부동산을 하려면은 옆에 무덤이 있는지 이런 걸 잘 보셔야 됩니다. 무덤이 있는 곳에 땅을 사면은 땅값이 오를 가치 아닙니다. 갑자기 부동산 이야기를 일본은 왜 무덤 옆이 땅값이 비싼 줄 아십니까? 거기에 신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있으면 거기에 있는 신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거기에 땅값이 좀 더 비싸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렇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몇 년을 예배를 드렸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그냥 떠나가고 없는 겁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신을 믿고 이렇게 많은 신들을 만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기를 위해서였습니다. 자신이 신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자신이 신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 이 신도 만들고 저 신도 만들고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닥치는 대로 만들고 섬기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태어나면 신사에서 축복을 받고 결혼식은 교회에서 해서 행복을 누리고 죽으면 절에서 명복을 누린다라는 이런 말도 있다고 합니다. 신사, 교회, 절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그들 가운데는 가능한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일본의 이러한 모습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러한 모습들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좀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걸 한번 정말 신중하게 한번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절대 나 자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들은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종교적 열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아니지요. 우리가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 제 첫 번째 질문과 답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죠. 인간의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된 목적이 어디에 있냐를 묻는 이 제일 첫 번째 되는 질문에 대한 답이 하나님으로 딱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 목적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가장 주된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라는 고백이 이 문답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그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목적이 내 삶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그것이 우리의 주된 목적이 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주객이 전도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쓰고 신경을 써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우선이 되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선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나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갈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지금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무리와 같은 모습이 없을 것 같지만 가만히 주위를 돌아보면 이런 무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내가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와서 교회에 봉사하고 섬기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만 그렇습니까?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 안에도 이런 무리의 모습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겁니다. 말씀이 무엇이라 하든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해하고 있는 그것, 내가 하고 싶은 그것만 하는 모습인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 나의 기분을 좋게 하고 나의 귀를 즐겁게 하고 내가 쉽게 아멘 할 수 있는 말씀은 듣지만 죄를 이야기하고 회개를 이야기하는 나의 마음을 찌르는 그러한 말씀들에는 귀를 닫아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은 없습니까?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참 많은 말씀들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어떤 말씀들을 즐겨 찾고 듣고 보고 계십니까? 대부분 보면 나의 생각과 맞는 말씀들을 찾아 듣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해 줄, 자신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 방향을 뒷받침해 줄 그 말씀을 찾고 또 찾아서 그것을 적용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어떻게 보면 무리에 해당하는 모습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견해, 이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듣고 바르게 순종하는 그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무리의 모습이 혹시 우리 가운데는 없는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의 신앙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자신입니까? 원하기는 우리 울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며 나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아온 이들을 향하여서 다시 가르침을 주십니다. 우리 27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럼 떡을 먹고 배가 불러 예수님을 찾았던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대신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서 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럼 이 양식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바로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제자는 말 그대로 따르는 사람입니다. 내 의견을 내려놓고 따르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말씀을 종종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 그물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떠났던 사람? 예, 베드로가 있지요. 세리 마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름에 자신의 것들을 버리고 따랐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모두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이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을 향해서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야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는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따르는 것, 제자의 삶은 결단코 쉽지가 않습니다. 버리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가진 것이 많지 않아서 버릴 것도 없다라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버리는 것은 꼭 물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버려야 할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놔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서 우리는 내 자아를 완전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나의 경험을 다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그것을 내려놓았을 때에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성경의 내용 중에 사무엘하 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직후에 있었던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블레셋이 전쟁하기 위하여서 올라왔습니다. 그들이 르바임 골짜기에 이미 올라와 가지고 가득하다는 소식을 이 다윗이 들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무엇 하냐면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미 그들이 싸우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왔는데 하나님, 지금 싸우러 갈까요? 그들을 넘겨주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떻게 대답하시냐면은 나가서 싸우라 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에 다윗이 순종합니다. 선수를 빼앗긴 상황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블레셋이 또 똑같이 공격을 했습니다. 같은 상황의 반복입니다. 이미 승리의 경험도 있었던 다윗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미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응답을 받고 승리를 경험했으니 그때 그대로 또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주어졌지만 그는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의 답이 다릅니다.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고 뒤로 돌아서 기습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나거든 그때 공격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번거로워 보이고 이해도 잘 되지 않는 응답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순종했습니다. 순종의 결과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승리였습니다. 이해되지 않고 번거로워 보이는 그 응답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일 이후에 다윗의 명성을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퍼지게 하시고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얻었던 경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 경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다시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하여서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보여야 하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제자라면은 이러한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으니 다음에는 이 일 가지고는 기도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이미 기도하여서 응답을 받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또다시 기도하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응답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제자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신앙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라는 것은 결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 그것이 신앙인 것이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먼저 이런 삶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셨습니다. 대표적인 장면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셨던 그 기도이지요. 겟세마네에서의 그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기도의 그 마지막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놓고도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하고 난 이후에 다시 제자들을 만났을 때에 이러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할 때 제자들은 어디에 갔었습니까? 예수님이 줄이셨기 때문에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성 안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줄이신 그 예수님께로 다시 나와서 먹을 것을 내어놓았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나는 배 안 부르다, 나는 배고프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공생의 기간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정말로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며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그 본을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마음에 새기고 그 하나님의 뜻만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미 경험했던 것과 다르고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따라가는 것이야말로 참된 제자의 삶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인의 모습은 바로 이러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대는 어떻습니까? 그럴 필요 없다라고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럼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 얼마나 많은 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얼마나 많은 말들이 지금 우리 주위에 있습니까? 혼탁한 이 나라의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 딱 빗대어 놓으면서 얼마나 많은 말들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까? 그럼 우리 주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는 지금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혼란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들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나의 뜻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때 우리는 분별하기 위하여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살펴보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각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리와 같은 모습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참된 신앙인의 모습, 참된 제자의 모습은 그것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인의 모습, 참된 제자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정말로 진실하게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고 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울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신앙을 살아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울산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